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누군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대 수명이 100살이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기세포 연구 또는 생명복제 연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마치 안 죽는 시대가 올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 수명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이 2019년 이후로 오히려 크게 하향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기대 수명이 79세였는데 현재는 76.1세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출생 시 기대 수명이 76.1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79.1세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73.2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기대 수명은 83.5세이고 여자가 86.5세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80.5세입니다. 남자들이 보통 한 6년 정도 덜 사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이 더 좋은지 어쩐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그 삶이 대략 7, 80세 그 전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80세라고 하면 80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쏟아놓고 살아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무엇에 할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 Time Tracking Statistics라고 제목 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런 걸 조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 데 26년을 사용한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잠 자려고 애쓰는데 7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잠 자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잠자고 하는 데까지 33년 사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13년 된다 그럽니다.
언페이드 오버타임이 한 1년 정도 된답니다. 텔레비전 보는데 8년 4개월 사용하고, 소셜미디어 하는데 3년 정도 사용한답니다. 먹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4년 6개월, 휴일을 보내는 데는 3년 1개월, 운동하는데 1년 4개월, 소셜라이징 하는데 1년하고도 3일을 소비한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우리 일생에 무려 38.1%의 시간을 차지하고, 잠들려고 뒤척거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일생의 10.3%랍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겠죠. 미국의 average person이 일주일 동안 이메일 보내고 확인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13시간이랍니다. 1년이면 650시간을 이메일 열고 닫고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화장실 가는 데만 무려 3년을 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먹고 자고 싸고 TV 보고 인터넷 뒤적뒤적거리는데 80년 인생 가운데 무려 50년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먹고 자고 TV 보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소셜라이징하고 이런 시간들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대폭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에 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편견 갖고 있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분은 아침형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1시에 잠이 들어서 아침 5시면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보통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8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잠을 보통 사람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시간을 아껴서 자기 개발이나 자신의 업무에 활용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는 그 145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145 정신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하루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어떤 학교에는 사당 오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이렇게 좀 특수반이라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공부를 따로 시켰는데 그 반에서는 3당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남들 다 145 정신, 4당 오락 정신으로 공부하니까 너희는 하루에 3시간 자고 1시간 더 줄이고 공부를 해라. 뭐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도끼를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놀 때 다 놀면서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심보라고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편의를 위한 시간들을 가능한 줄이고 희생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다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매니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단 1분, 1초라도 아껴서 허비하지 않고 자기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시간을 더 알차고 효과 있게 사용하는
현명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삶이죠. 시간을 아끼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일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원하는 것 똑같이 갈망하고, 남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 신앙의 진보도 없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즉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신,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는 다른 어떤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그러한 독특한 신자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줄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서 책들 나오는 것들 보면 자기 개발하는 법, 시간 사용하는 법 이러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고 먹고 놀고 즐기는 시간 전략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는 어떤 교회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사역, 봉사, 교제 이런 모임들 많이 만들어 놓고 매일 교회에서 산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경우 가정에 갈등도 생기죠. 우리 마누라는 맨날 교회에서 살아.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와 교회의 일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쁜 것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교회 일로 분주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징조가 바로 세상의 악함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의 세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이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3절에서 세상 일들을 가리켜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11절에서는 어둠 없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데 때가 악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세상과 함께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간다면 멸망으로 귀결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결과와 맞닥뜨리게 될 뿐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서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크로닉, 그리고 연대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기록한 연대기, 그걸 크로놀로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거, 싱크로나이즈, 뭐 이런 단어들이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런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신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 카이로스 신은 제우스의 아들인데 기회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 그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 opportunity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모든 기회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라. 매 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비추이는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 주께서 오시고 세상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그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매일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무심코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들을 정말 우리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생명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스아고라조스라고 합니다. 엑스아고라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고라조스라는 단어와 엑스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고라라는 단어에 X가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고라가 뭔지 아시죠? 예,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아고라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나중에 시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다, 사오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에서 막 물건을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사오는 거죠. 돈을 주고 사오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재구매하다 또는 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구원하다 또는 대가를 지불하다 이러한 뜻을 원래는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3장 13절 보면 이 단어를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기회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고서 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잠을 포기하고 또는 먹고 놀고 쉬는 시간들을 포기하고 그 행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도 포기하고 기회를 사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기회를 사는 그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기회를 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두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매 순간을 참으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자기 바울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그리고 뒤에 가보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세상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아껴서 가지게 되는 그 소중한 것들이라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기회를 사는 것이었어요. 매 순간을 참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거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해가 뜰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내일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밤에 부지부식간에 찾아오는 도적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혹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대의 이 어둠 속에서 우리도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그저 멸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그 기회가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누군지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게 되면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은 그 기회가 빨리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그냥저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사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되도록 순간순간 자아를 죽이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위에서 생각하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휩쓸릴 수밖에 없으므로 자세히 주위에서 생각하고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때까지 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술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잔은 내가 먹고 두 잔은 술이 먹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술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음주 단속할 때 보면 길 위에 그려진 직선 쫙 그려놓고 그 길 똑바로 걸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곧장 걸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흐느적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술에 지배되어 흐느적거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흐느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또 있을까요? 기회가 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여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기회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하지, 또는 다음에 상황이 더 좋을 때 하지, 이렇게 미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으니 이제는 좀 쉴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뜻을 오늘 지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상의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세월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을 향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매 순간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아직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아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